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달이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그런 민족 상잔 그런 전쟁이 있었던 달,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더욱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말씀 중 12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쌩얼이라는 표현하죠. 쌩얼. 여자분들 화장 안 하는 얼굴 쌩얼. 왜 안 할까요? 화장을. 이유는 몰라요. 근데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 있어서. 네, 화장 안 해도 쌩얼도 자신 있어서. 하나는 뭐예요? 그게 얘기하면 잘 몰라서 물어봐요. 포기해서? 귀찮아서. 그게 포기한 거죠. 딴 말로 게을러서. 자신 있는 거 아니면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쌩얼로 다닌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구원에 대해서 쌩얼입니까? 항상 준비합니까? 쌩얼이에요? 자신 있어요? 좋죠. 근데 그 자신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나도 모르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이 되는 거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쌩얼은 불안하잖아. 만약에 아니면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썼는데 너 아니야. 난 너 도저히 기억하지 못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쌩얼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던지. 그럼 그 확신은 대확신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지. 답은 없어요. 항상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할 일. 제일 첫째가 뭘까요? 첫째.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제일 짧은 찬양이 아닐까,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가 시편 145편 1절 말씀 그냥 그대로 갖다 실어놨어요. 가사를. 자, 그러면 성도에게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일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데 이거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야 뭔 말을 못하겠어요.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그래 맞아. 네가 나를 왕이라고 인정하는데 나도 네가 내 자녀다. 인정하셔야 되지. 한쪽만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도에게 제일 큰 은혜는 뭘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사함. 그래야 구원이 열리니까. 죄를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줄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시편 74편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배경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노래입니다. 시편 74편 11절에 오늘 말씀 직전의 말씀, 오늘 12절부터잖아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우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거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의로운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팔짱을 딱 끼시고 방관하고 계시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품에서 손을 좀 빼시고 일 좀 하십시오. 어찌 그렇게 팔짱 딱 끼고 지금 우리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 표현이잖아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오늘 전 말씀을 읽어보면 예배가 다 무너져, 선지자도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선지자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었는데 어디서 그들을 찾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탄식하는 민족의 슬픈 애가예요. 노래. 그런데 12절부터는 완전 역적이 반전돼서 말씀 소망을 갖게 해서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전혀 다른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상관없어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안 믿어줘도 아멘. 이건 왜 믿어줘야 됩니까? 이건 안 믿어줘도 아멘하고 믿어줘야 돼요. 구원,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신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안 믿어줘도 아멘. 안 믿어줘도 믿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보니까 예로부터 창조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압니다. 이것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성도입니다. 이것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니까. 성경 찬양 중에서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오늘 부른 찬양이 제일 성경 그냥 통째로 한 절을 쏙 넣어가지고 딱 글씨 한 자 빼고 가사로 만들어낸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은 음을 높여서 했지만 원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합니다. 가사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음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합니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시편 기자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소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세상 누구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만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요? 절대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해. 설령 그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대민족을 이루기까지 400년을 하나님께 참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도 절대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400년 동안 종살이로 잊어버리신 것 같은 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상상하지 못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 내신 그 바다에 애굽의 정예 군대를 그냥 깨부시셔서 물가운데 수장시켜버리고 리워야단, 악어를 의미하죠. 이거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살리시려고
막혀 있는 것 같은 바다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정예부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을 바다에 수당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수실 것도 믿습니다. 부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들 사막에 사는 자들, 사막의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시는 처절한 심판을 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74편 15절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출애굽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나는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셨고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셨고 여호수아서 3장에 요단을 들어갈 때,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무엇 때문에 갈급하십니까? 다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갈급한 것. 정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갈급한 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맥시기, 물이 제일 많은 시기 물이 흐르는데 건널 수가 있어야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그 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흐르는 강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발걸음 말고, 이 발걸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 발걸음 뭐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주일 안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밥도 주일 한 끼만 잡수시고 일주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나준다. 예배의 자리 믿음으로 발걸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허투루 하지 마세요. 여건 환경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 오후 예배도 저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다고 수요 금요 기도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다고 새벽 예배도 깨우겠습니다. 성도님들, 쉬운 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어째 믿음이 구원이 아멘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진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당장 못 나와도 돼요. 당장 오후에 뺑소니 쳐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아멘부터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후 예배부터 참석하겠습니다. 그만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최초의 복이거든요. 원시의 복이라고 그래요. 복의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우리의 여건 환경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예,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이라고,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신앙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면 복과는 상관이 없어.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궁극적인 복, 천국의 복이지만 아니,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복만 받아요. 저는 천국 가는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랍니다. 여러분도 이 땅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물론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상에 일용할 양식의 복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도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니 요절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새파랗게 젊었을 때 요절, 그게 무슨 복이냐고.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복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의 대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성경에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힘을 써야죠. 어떤 환경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맡기고 나는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믿음으로 감당해야죠. 믿음으로 예배의 발걸음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어도 아멘부터 하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 꿇으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의 씨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시편 74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창조 되신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주관하셨어요. 주관. 땅의 경계를 만드셔서 바다와 땅을 구분하셨고 나라와 나라를 구분하셨고 우리의 하루의 일상, 시간과 공간, 여름과 겨울, 계절의 변화까지도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 질서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 질서 안에. 그 질서 안에 내가 살고 있기에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것도 아멘. 당연하지. 시편 7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도 살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죠.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없다 입니다. 에어컨 내리세요. 온도.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내일을 몰라요. 절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여담 하나 할게요. 에어컨 얘기하면서. 온도는 내리고 바람 세기는 올리고. 그러면 시원해져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까? 좀 누가 아는 사람이 봐줘요. 뒤 좀. 더워서 이러고 있는 데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꽤 어렵게 문제를 푸시네.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일 일을 절대 몰라요. 내일 일.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90이 됐어요. 지난 주간까지도 어디서 그렇게 뭘 준다고 받으러 다니셨어. 시골에 가면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뭐 하나씩 주고 막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뭘 사시는지 다니셨어. 한 주간 만에 누워버리셨어. 한 주간 만에. 한 주간 만에 누우셨어. 기력이 딱 떨어져. 한 주간 만에. 그렇게 댕기시던 분이.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내려가 봐야 돼. 다 자식들 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한 주간, 지난 주간 어디 댕기셨다니까 휴지도 갖고 주시고 막 주잖아. 어디 노인들 모이시면. 물론 연세가 90 되셨기 때문에 오늘 밤에 부르셔도 아쉬울 것이 없지만, 그런데 더 사실 것 같은가 봐요. 손을 못 펴. 손피로 가야 돼, 자식들이. 하나님은, 물론 권사님이니까 뭐 당연히 믿지만, 행여나, 권사님이라고 천국 가십니까? 목사라고 천국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뭐예요? 자식.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작년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랬어요. 뭐 당연히 교회 다니시니까 그거를 확신했겠지만 이렇게 전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명이야. 사위가 명이. 아주
정말로 유명한 의사야. 그리고 그 아들이나 사위가 정기적으로 와서 아버지 건강검진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대. 의사인데 당연히 아버지를 건강검진해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체크하는 건 기본 아니냐고요. 당연히 요리잖아요. 그럼 사위가 목사인데 천국을 가실지 안 가실지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만져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가실지만 영접기도 따라했더니 우시더라. 그 전에도 물론 받으셨지만 고맙네. 여러분, 오늘 불러도 우리는 누구라도 가야 돼요. 우리 장모님 가서 한 번 더 할 바녀이지.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그냥 점검을 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갈망정.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요거 볼펜 한 통을 사니까 500원 정도 쳐요. 요거 제가 한 30년 쓴 볼펜인데 요 볼펜만 30년 동안 쓴다가 계속 이것만 사. 이 국사님들이 멕시코지들하고 또 희한하게. 요거 500원이거든요. 요게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졌다.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정신적 이상하나.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치매가 왔나. 뭐 그렇게 생각 않겠습니까? 아니 이까지 500원짜리 1000원짜리 볼펜 한 자루도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면 안 믿는 성도님들이,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고 세상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기고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게?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절대 믿음의 사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쪽 큰 교회 권사님인데 지난주에 이제 종안하다가 천국 가봤어? 그랬어. 천국 가봤어 누나? 제 바로 위에 누나니까 제가 거의 그냥 편하거든요. 가지. 그러면 천국 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면 삶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봐 그랬어. 뭘? 정말로 천국 갈 만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가까운 가족,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 지옥 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 누나 어디 한 주간 삶 살아봐 생각해봐.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안 하지. 교회가 작아서 미어 터지는데 교회가 넘쳐서. 죄송하지만 큰 교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막 온대. 그래서 이랬어요. 전도야 이동이야. 전도야 인도야. 인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인도는 안 돼.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를 넣은 것이 내 돈이지. 그렇게 다 내 돈.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갖다 놔도 그 하나는 백성이요. 그건 전도 아니요. 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도에게 한마디도 안 해. 안 한다고 안 해. 이 못내이 같은 사람. 별명이 못난이거든. 하도 못났다고 그래서. 이 못내. 영적으로 왜 이렇게 그런 생각밖에 안 해. 여전도 회장이라며? 우리 여전대가 수십 개 되는 교회지만. 성도님들,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 줄어들고 알곡과 축전이 거르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왜냐?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좁고 협착하고 고통인데 누가 그 길을 가냐고.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어른들을 보는 동역자들, 면접 있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삶을 저는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누구에게가 복음이라도 한마디 전해봤는가?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 가족.
우리 일 다 하고 살잖아요. 그게 나쁘진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살았는가 전부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알곡과 축적이 거르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이. 그런데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냐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다 따라올 일은 없어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사명은 전하긴 해야 되잖아요. 씨는 뿌려야 되잖아요. 바울사도 때도 바울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뿌리고 자라나게 하는 뿌리고 심고 뿌리는 것 우리가 해야 돼요. 물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74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메뚜기의 생명 줄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미물도 맷비둘기는 재물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인데 미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힘없어 어려움 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버려두시겠습니다. 물론 기간은 400년이나 애굽에 방치시킨 것 같지만 성장을 위해서 방치를 시켰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든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겠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도 맷비둘기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하소연 나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심령, 가난한 자들. 저는 이렇게 부려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을 애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니까 애타는 마음. 저는 요즘 미국에 간 우리 아들이 애탑니다. 아들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베기를 떼놓고 갔거든. 한국에다 돌베기를 떼놓고 갔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눈물이 나요. 생각나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LA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아직 누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관이 지금 같이 갈 수 없어 때라는데 그냥 그게 뭐 그냥 가겠죠. 근데 마음은 안 편해.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시편 74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통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제일 원통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시나 아니 부모님들 입장에서 제일 원통한 게 뭘까요? 속상한 게 내 자식이 비방받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자식이 비방받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비방받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통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74편 23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보고 기억까지 하고 계세요. 기억까지. 그래서 400년 왜 출애굽시킨 거예요? 항상 안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이 애굽 400년이라서. 그래서 대민족을 이뤄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까요? 그런 걸 보고 싶으실 거예요. 부모 입장 당연하죠.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사명과 직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예배하며 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아무리 제가 고함을 질러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 내가 체험하는 게 외에는 없어요. 우리 말로 많이 해봐야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내가 체험해야. 말씀 마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믿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믿어져야지.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입술의 이 복음 한마디,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한 주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